오늘 말씀의 제목은 3분지 1의 부족이 됩니다. 무엇이 부족한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40년 만에 진짜 최고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5불 갔는데 얼마 전에 4불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싸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6개월 전만 해도 기름값 4불 올라가면 굉장히 비싸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4불이 평범한 가격이 됐습니다. 또 이자율은 계속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가 쓸 수 없는 돈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자율로 지출해야 될 돈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이 올라가므로 우리의 수입은 저절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많게는 만불, 몇천불 이렇게 다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국에서 인플레이 없는 시대, 이자율이 낮은 시대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답이 됩니다. 우리에게 수입이 줄어들면 우리는 채울 것을 채우지 못합니다. 가질 것을 갖지 못합니다.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게 삶의 여유가 사라지면서 우리 마음이 각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각박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뚜렷하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두 형제의 재산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부모의 재산을 나눌 때는 3등분을 하라고 합니다. 3등분을 해서 형이 3분의 2, 동생이 3분의 1을 갖도록 그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는데 13절입니다. 13절인데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재산 분쟁에 대해서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한 사람이 무리와 동급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저 말씀은 뭐냐면 형이 있는데 재산을 3등분해서 형이 3분의 2 갖고 내가 3분의 1을 가져야 되는데 형이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동생으로서 3분의 1을 받아야겠다고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청탁하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은 분명히 저 재산 문제를 갖고 동네 회당에 갔을 것입니다. 회당에 가서 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 회당은 재판정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에서 우리가 추측하는 건데 어떤 재판의 결과가 나오냐면 아마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너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너는 부자라는 겁니다. 그러게 너는 3분의 1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형은 가난하니까 아버지의 재산, 부모의 재산을 모두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레위기 25장 35절을 보면 내 형제 중에 가난하거나 빈손으로 있는 자는 반드시 형제가 책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그 형이 상당히 가난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가난하기에 너가 받아야 할 3분의 1이 있는데 그 3분의 1을 형에게 주라고 회당에서 아마 판결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게 무리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명기 27장의 말씀에 따라 나는 3분의 1을 가져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갖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25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재산을 형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형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너무나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게 그 재산을 형에게 주라고 그렇게 판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목 3분의 1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 형제가 가난하면 그
그 형제를 이방인처럼 돌보라는 겁니다. 책임지고 돌보라는 겁니다. 그러게 그 재산 3분의 1을 너가 갖고 있는 걸 주라고 그렇게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재산 문제를 나누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동생의 부탁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복수명사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사람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군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형은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누구냐면 그 무리와 함께한 동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리와 함께 있는 동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왜 지금 성경은 그 동생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그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무리들은 이미 이 재판의 결과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이 지금 동생과 동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재산 3분의 1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재산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 형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생은 가난한 형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 3분의 1을 내가 지켜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그 무리들이 침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질타하시는 겁니다. 뭘 질타하시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거기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질타하시는 겁니다. 탐심을 가진 자라고 질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복을 받겠다는 것이 나의 욕심으로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아니, 어떻게 그게 내 욕심입니까?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았다면 그 증거는 뭐냐입니다. 나누는 거라는 겁니다. 주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동생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게 내 목 3분의 1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형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그를 탐심으로, 무리들을 탐심으로 질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탐심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보여주는 이 탐심, 이 동생이 탐심이 지나친가입니다.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조금 더 갖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탐심이 악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3분의 1이 없어졌습니다. 3분의 1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충해야 됩니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탐심을 갖는 것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 내 부족하니까, 내 어려우니까, 내 삶을 채워야 되니까, 누릴 걸 누려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견과류나 생선에 불포화 지방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그 좋은 것이지만 그 좋은 것이 지나치면 우리 몸에 독이 된다고 합니다. 왜 독이 되냐면 거기에 중금속이 있다고 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의 그 신경세포를 건강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가 있어서 우울증도 예방한다고 합니다. 혈관의 지방도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먹으면 그 중금속으로 몸이 건강을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를 넘어갈 때 우리는 탐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는 돈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수없이 수천 번 반복하지만 돈 없이 못 삽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사랑보다 강해지면 그때는 그 삶은 파괴적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돈이 사랑보다 강해지면 그 두 사람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는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돈보다 강해지면 사랑은 지속되는 겁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천국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3분의 1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없어지기 때문에 많은 부부와 많은 가정의 이슈가 뭐냐면 우리가 돈으로 살 것인가 사랑으로 살 것인가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3분의 1을 우리가 채우려고 합니다. 채우려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돈보다 사랑이 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래야만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 질문하시죠. 아니 내가 당장 3분의 1이 없는데 당장 렌트비 못 내는데 당장 차 페이먼트 못 내고 이것저것 못 내는데 어떻게 사랑으로만 살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할 때 사랑만으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풍족하며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3분의 1에 매달리면 우리의 삶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3분의 1이 아닌 사랑으로 매달릴 때 우리의 삶은 천국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예수님은 돈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유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큰 수확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걸 얻었기 때문에 옛 창고를 허물고 새 창고를 짓고 거기가 자신이 얻은 것을 다 새롭게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되.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사랑으로 부족하지만 3분의 1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이 근거가 있는데 오늘 19절에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겁니다. 지금 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영혼, 내 영혼아 내가 지금 많은 걸 수고하고 쌓아뒀는데 이걸 우리가 먹고 마시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랑보다 돈이 중요한 사람은 자신을 향해서 영혼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 영혼이란 단어는 무엇인가 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푸시케란 단어입니다. 영어 번역하면 soul이네요. soul. 우리 번역하면 정신, 마인드입니다. 생각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해석할 수 있냐면 수요 예배 들으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여러분 우리 그 단어 중에 psycholog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제가 psychology라는 단어를 그 어원을 찾아봤더니 16세기에 종교 개혁자 그 멜랑캐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틴 루터의 후계자인데 그 사람이 만든 단어입니다. 근데 psychology입니다. 우리가 번역할 때 뭐라고 합니까?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psychology 할 때 그 psychology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푸시케라는 단어가 영어로 가면 사이키가 됩니다. 거기에 로기아 붙여서 사이칼러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멜랑켄토는 그 단어를 말 때 영혼학이라고 쓴 겁니다. 영혼학. 그러나 우리는 오늘 어떻게 번역하고 있습니까? 심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자가 자신에게 말하는데 자신의 마음에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이키, 푸시케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걸 거뒀으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잘하면 본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과 혼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는데 푸시케라는 단어가 영어로 사이키고 정신이고 마인드고 우리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프로이드라는 그 정신분석학자는 이 단어에서 영혼을 제거합니다. 정신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후기 교회 신학자들 중에 이 정신과 영혼을 철저하게 분리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푸시케를 얘기할 때 성경은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영혼이라는 단어를 정신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쌓아뒀고 이만큼 부자가 됐으니 먹고 마시자는 겁니다. 성경은 영혼으로 번역을 했지만 그 의미적인 의미는 뭐냐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자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자꾸만 쓰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무속신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것이 영적인 것보다 하위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푸시케 정신, 생각, 마인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구분하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마음의 죄를 짓습니다. 잘못된 걸 마음에 짓습니다. 그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한국의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복잡하게 설명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성경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의 어원이 푸시케면 여러분의 정신입니다.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복잡해졌냐면 이게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복잡해지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성경에 보면 푸니마가 나옵니다. 이건 영입니다. The Spirit.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우리의 영이 부활합니다. 이 영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The Spirit인데 이건 하나님의 영이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신입니다. 그러게 The Spirit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영어 사전 찾아보면 뭘로 됩니까? 정신입니다. 마음입니다.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고 어떤 신학자나 목회자가 시비 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영혼이라는 단어는 오늘 푸시케라는 단어로 썼다면 정신입니다. 여러분의 혼입니다. 정신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정신 갖고 있고 우리도 정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영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정신인데 그걸 성경은 푸니마라고 얘기하고 그걸 스피릿이라고 얘기하고 좀 더 푼다면 하나님과 내가 같은 호흡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세상 사람은 뭘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는 푸시케, 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푸니마, 스피릿,
하나님의 정신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제 19절 보시면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저 말은 누가 하는 겁니까? 부자가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혼에게 할 때 그 영혼은 뭐가 되겠습니까? 푸시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생각에가 말하는 겁니다. 나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저 사람에게 뭐가 없는 겁니까? 뭐가 없습니까? 푸니마가 없는 거죠. 더 스피릿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정신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정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신이 저 사람에게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3분의 1이 없어진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20절입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그 부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로 갑니다. 영어 번역 you fool, 너 멍청아, 너 바보라고 합니다. 왜 그가 멍청이고 왜 그가 바보가 됐습니까? 뭐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뭐가? 푸니마, 하나님의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넌 바보라는 겁니다. 너는 멍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거둬간다면 그건 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정신을 갖고 있었다면, 부자였지만 하나님의 정신을 갖고 있었다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 생각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있는 청직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상급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보는 뭔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보는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데 세상의 정신만 갖고 살아가면 바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탁월하고 똑똑하고 높은 지위를 갖고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정신, 푸니마가 없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를 바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3분의 1이 없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3분의 1이 없어서 망할 것 같습니다. 내가 당장 하고자 하는 일이 부족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걱정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 뭐만 갖고 있는 겁니까? 푸시케만 갖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정신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정신, 그 푸니마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3분의 2가 보이는 겁니다. 빼앗긴 3분의 1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은 3분의 2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가 똑같이 빼앗겼습니다. 이자율 올라가는데 우리라고 이자율 안 올라갑니까? 인플레이션 올라가는데 우리라고 인플레이션 안 올라갑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우리가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푸니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얼마든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21절입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저 사람 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그가 부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는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맞습니다. 3분의 1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3분의 2가 보이는 겁니다. 빼앗긴 3분의 1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3분의 2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입니다. 왜?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을 본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설교하셨는데 한 5천 명이 설교를 하고 난 후에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갖고 와서 그 5천 명을
먹고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도시락을 드린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예수님 본 겁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도시락 하나가 5천 명이 먹고 남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가 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세상과 똑같은 일을 당하지만 3분의 1을 보는 것이 아니라 3분의 2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미 3분의 2가 채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적으로 3분의 1과 3분의 2가 있습니다. 3분의 1이 3분의 2보다 몇 배 적습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 아니죠. 3분의 2는 3분의 1에 2배 많은 겁니다. 200%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도 동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내 것을 찾아야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2022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겠지만 고속도로나 하이웨이 가다 보면 도로가 튀어나옵니다. 어떨 때는 큰 타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차가 급정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을 봅니다. 그 앞에 있는 어떤 노루를 계속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노루하고 부닥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물하고 급정거차하고 부닥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지 말아야 됩니다. 보지 말고 다른 데를 살펴서 차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심리적으로 그걸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러게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물론 피할 시간이 없다, 급하게 뛰었다라고 하지만 심리학자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가 합니다.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3분의 1을 바라보면 글로 운전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고는 당연한 겁니다. 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운전을 어디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 쪽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쪽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정신을 갖는 겁니다. 오늘도 찬양할 때 우리가 예수님 한 분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찬양했다면 그 결과는 뭔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찬양해야 되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빼앗긴 3분의 2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은 3분의 2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예수님 바라보면 오병이어 기적과 같이 가나의 혼인과 같은 그런 기적이 있습니까? 저는 수없이 강조합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적 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으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빼앗긴 것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죄악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돈을 죄악시합니다. 돈이 최선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3분의 1의 노예는 돼서는 안 됩니다. 빼앗긴 것의 노예는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인생의 문제 해결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어느 누가 병이 들고 가난하고 깨어지고 아픈 거 괴로운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얻은 결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많은 것 같죠? 해결하지 못하는 것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깨어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우리에게 푸니마를 갖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이 고통의 시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